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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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역대상 6장 말씀 길죠. 예, 전부 다 레위지파의 그 회복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 족복 나와 그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열이 되는 그런 반복들이 일어납니다. 1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예, 전체 내용 살펴보죠. 예, 족보의 레위지파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6장 말씀. 역대상 기자는 정확히 누군지 모른다고 하죠. 대략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추정입니다. 에스라가 본문에 특별히 레위지파에 대해 많은 기술을 하고 있어요. 역대상 6장 전체에 걸쳐서 무려 81절이나 길게 지면을 할애하고 있죠. 다른 지파에 비교해보면 최고로 길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은 포로 귀환 후에 쓰여진 것이라고 봤을 때 당시에 제일 급한 것은 성전 재건과 제사 회복이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12지파 중에 레위지파가 독보적으로 높이 평가되는 성경이 바로 역대상입니다. 역대기 기자가 레위지파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레위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죄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백성의 죄가 제대로 속죄가 될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에 아주 큰 관심들이 있었다는 거. 예, 그 주해가 붙어 있어요. 이 부분이 과거에 왕대당했던 레위지파였다. 예, 그런데 본문에 참 특이하게 여겨지는 것은 레위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여러분들 역대기에서 제사장 지파니까 아주 멋있게 나오는데, 사실 창세기 49장에 보면 레위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를 받은 그러한 혈육을 갖고 있는 그러한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 야곱의 마지막 예언에 보면 레위와 시므온은 축복은 한마디도 못 받고 책망과 저주만 받았어요. 그 이유는 자기 누이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때 상대 족속을 완전히 진멸을 시키죠. 속여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자네하는 칼이라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좋지 않은 예언을 해줍니다. 야곱이 화가 나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한 거죠. 창세기 49장 7절에 증거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점차로 레위지파가 회복이 되고 제사장 지파로까지 쓰임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야곱에게 심한 저주를 받은 레위지파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가 될 수 있었을까? 레위 자손에 대한 족보가 언급되는 이런 오늘 역대상 6장에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에 대한 기자의 관심이 나타난 장이기도 합니다. 유다와 요셉은 루벤이 잃어버린 장자의 영광을 나누어 가졌지만 레위는 그보다 더 중요한 영광을 누리게 되죠. 즉 그들이 제사장의 직책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장에 이러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레위 자손의 혈통과 각각의 직무, 그리고 그들의 성읍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제사장의 계보가 1절부터 4절까지, 레위에서 엘르아살까지 계보가 쭉 나오죠.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그앗의 아들은 아므람과 아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그래도 이름이 익숙한 이름들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 특히 아론은 초대 대제사장이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는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승계해 받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맡았어요. 출애굽기 18장 1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자들의 족보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의 족보. 역대상 23장 13절에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야훼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나스에서 아사랴까지의 계보가 4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오죠. 엘라사는 비누아스를 낳고 비누아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리아를 낳고 아마리아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스를 낳고 아히마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나를 낳고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리아를 낳고 아마리아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도 사답을 낳았으며 야훼께서는 무관에서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여호사닥도 가니라. 이렇게 15절까지 계속해서 쭉 낳고가 이름들은 대체로 그래도 익숙한 이름들이 나오죠.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을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쭉 낳고 죽는 이러한 그 반복들이 있죠. 비누아스에서 아사랴까지의 계보가 4절에서 11절까지 비누아스는 바알물 사건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과 미디안 여인을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 이스라엘 진영의 연병이 그치도록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비수아를 낳고 비누아스는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다히야를 낳았으며 스라히야는 무라요스를 낳았다. 무라요스는 아마리아를 낳고 아마리아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았다. 선견자 사독에 대해서 사무엘하 15장 27절에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들어가라. 이름이 같은 이름들이 많이 들려지죠. 요한원에서 여호사닥까지 계보에 대해서 10절부터 15절까지 아사랴는 요하나를 낳고 요하나는 동명이인 아사랴를 낳았어요. 계속해서 아마리아 아히둡 사독이 소개되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타사랴를 낳았다.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습니다. 여호사닥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아버지로 시드기야 11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불태울 때 포로로 붙잡혀가죠. 성소에 들어간 아사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8장 10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야훼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전 보수 일을 감독한 힐기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5절에 야훼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야훼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열왕기하 20장 6절 곧 목수와 건축자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레위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16, 7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16, 7절 그들이 바산 길롯과 그 말과 16, 7절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아가 무라리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리와 시므이요 그와 세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주상대에 따라 레위의 동족은 이러하니 이제 레위에 대해서 10절부터 쭉 나오죠. 게르손에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요 그의 아들은 신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와 드레이며 그 아들에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24절까지 봤어요. 그래서 한 번씩 쭉 보고는 가야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간 아사랴에 대해서도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야훼 성전에 가득했다.
여호사닥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아버지로 시기야 11년 동안 살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불태울 때 포로로 붙잡혀가죠.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도 섬기지 못할 수 있는 야훼 영광이 야훼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전 보수의 일을 감독한 hil기야에 대해서 열왕기하 22장 5절에 야훼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산을 넘겨 그들이 야훼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나. 레위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16, 17절에 레위 장자인 게르손 자손들은 제사제도가 정비된 이후에 성막과 장막 그리고 부속품들을 관리하는 직무를 맡습니다. 레위의 손자여 게르손의 두 아들 중 둘째인 시므이는 레위 가문 중 한 가족의 창시자다. 게르손 자손은 광야에서 회막과 아돔의 책임을 맡았으며 가나안에 들어와 요다 양편에서 가장 북쪽에 거주했다. 라단이라고도 불러지는 림니에 대해서 역대상 23장 7절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만 다릭 은만 달란트와 논만 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야훼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라단의 족장이 된 시므의 아들들에 대해서 역대상 23장 9절에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야훼께 자원하여 드림으로 다윗왕도 심히 기뻐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와 자손들에서 18절에 증거하죠. 그 여세 아들은 아므람은 요게벳과 결혼을 하며 아론과 모세 그리고 미리암을 낳습니다. 요게벳과 결혼해서 그 이름은 족보 명단과 레위지파 명단에 자주 등장하죠. 그에서 아므람 가족이 시작됩니다. 그와 자손들은 성막의 가장 신성한 기구를 보관, 운반하는 일을 맡죠. 그리고 이 계열에서 비롯된 아론 자손들은 제사장 직분의 중책을 맡게 되죠. 그아세 아들들에서 역대상 23장 12절에 그아세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론, 모세, 미리암을 낳은 아므람이죠. 민수기 26장 59절에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이름이 미리암을 낳았다. 그리고 또 그 26장 60절에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발이 났더니 61절에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야훼 앞에 들이다가 죽죠. 그만 이런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라리의 자손들에서 19절에 무라리의 자손은 광야에서 성막 주변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살피고 이동시키는 책임을 맡았어요. 이들의 질은 성막 북쪽이었고 부과된 임무는 성물들을 돌보는 것이었다. 이들은 가나안 정복 시 루벤, 갓, 스불론 지파로부터 도피성 하나를 포함하여 도합 12성읍을 할당을 받습니다. 마을리로 표기되어지는 말리에 대해서 최기 6장 19절에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었다 이걸 증거합니다. 세 아들들은 도서의 무시가 역대상 23장 23절에 무시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그리고 계속해서 레위지파의 직무와 성읍들에 대해서 31절 39절까지 26절까지 읽었어요. 24절 사울이라 25절 엘가나로 말하며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시오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유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무라리에서 난 자는 말이요 그의 아들들은 림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하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31절이에요. 31절, 39절까지 레위지파의 직무와 성읍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언약궤가 평화를 얻었을 때 다윗이 야훼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야훼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아세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수비의 아들이요 수브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스의 아들이요 마하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리의 아들이요 아사리아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하스의 아들이요 다하스는 아스리의 아들이요 아실은 예비아삽의 아들이요 예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아스엘의 아들이요 아스엘은 그아스의 아들이요 그아스는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의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야의 아들이요 바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덴의 아들이요 에덴이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예단의 아들이요 예단은 신마의 아들이요 신마는 시므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아하스의 아들이요 아하스는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예단이라. 예단은 가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바의 아들이요 하사바는 마샤의 아들이요 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압사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관 모든 일을 맡았더라. 48절까지 봅니다. 그래서 다윗의 명령에 따라 성가들의 세움을 받은 자들은 레위의 세 아들이었던 게르손 그와 무라리의 자손들이었다. 성가대는 가장 큰 직무, 성소 예배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한 그분의 크신 사역들을 찬송한 아주 중요한 책임을 맡죠. 다윗에 의해 처음에 조직된 성가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사무엘의 손자인 헤만이었다. 헤만은 많이 등장하죠. 레위인들은 성막 안에서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들을 돕습니다. 성소나 지성소 그리고 번제단에 가까이가 사는 일을 제외한 기타 백성의 제물을 드리는 것을 조력하는 일과 성막을 걷고 운반하여 세우는 일을 합니다. 레위 사람의 일은 어른들에게 명한 역대상 15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세금 등의 악기를 울려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했다. 헤만이 아주 귀한 일을 많이 하죠. 야훼를 찬송하며 찬양하게 합니다. 역대상 16장 4절에 레위 사람을 세워 야훼 그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레위 지파에 지정된 성읍들에 대해서 54절부터 쭉 증거하죠.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해 있는 48성읍에 골고루 흩어져서 거주합니다. 이들은 종교적 직무와 행정, 교육을 아울러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 속에 섞여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죠. 또한 아론의 자손들은 대제사장 가문이 차지한 성읍 모두 13개였다. 게르손 자손들은 13개의 성읍을 차지하고 그아 자손들은 10개의 성읍, 무라리의 자손들은 12개의 성읍을 차지합니다. 54절부터 증거해요. 가나안 사방 지경에 대해서 민수기 34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그래서 48성읍에 대해서 여호수아 21장 41절에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역대상 6장 결론이에요. 맨 마지막 부분 54절부터라고 얘기했죠. 48절까지 읽었어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요 그의 아들은 북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리아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더라. 그들이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며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와 종족이 먼저 제를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죠.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어요.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아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헬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의 그 초원과 베냐민 지파 중에서 게바와 그 초원과 아미멜과 스마야 야고 이게 넘어갔다. 그 초원과 아나독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열셋이었더라. 그와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므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스불론 지파 중에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 이 위에 기록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와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베드론과 그 초원과 아엘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와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함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었고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부락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루옥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월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편 및 여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대목과 그 초원과 메바악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라세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그래서 81절까지 증거되어 있죠. 그래서 역대상 6장 레위지파의 계보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로 하여금 성막의 모든 피품을 관리 사용하고 제사를 집례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봉사자들을 부르신 후에 맡은 바 직책을 잘 감당하도록 그의 환경을 축복하셨죠. 그럼 우리는 직책으로 봉사하든 무엇을 하든 불평하거나 거역하지 말고 힘써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레위지파의 즉각적인 순종이 1절에 나타난 게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는 레위지파가 뭘 잘했는가? 아무래도 다혈질이다 보니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게 남달랐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그래도 그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에 많이 순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과거에 자기 혈기 때문에 세겜 족속에게 무자비한 살인을 저질렀던 그 모습들이 보면 나중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할 때 모세가 너희 중에 누가 나와서 우상 숭배한 자들을 칼로 쳐라 이렇게 했을 때 레위 지파가 일어나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레위 지파의 즉각적인 순종 두 번째 보면 민수기 25장에 가늠하는 남녀에게 비누하스가 일어나서 그들을 처단합니다. 그도 레위 지파였다. 그러니까 용감, 무싸움, 씩씩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적극적이고 그죠? 물불을 가리지 않는 또 그런 그 결단력이 있는 그런 그 성품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큰 잘못이 있었지만 나중에 그 큰 순종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25장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보고 회중들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점 레위 지파가 회복되어 갑니다. 삼손을 비유로 들어 말하면 그 머리카락이 점점 자라났던 것이다. 그래서 역대상 6장 61절에서 81절까지 보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우리가 읽었어요. 그냥 쭉 한번 읽었는데 설명되어 있는데 거주성읍, 성읍 취득과정, 분파별 거주성을 내역에 관해서 상세하게 기록해서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기 기록자 에스라는 에스라가 썼다라고 추정을 하죠. 레위지파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레위지파를 납달리 지파에 비교해 보면 납달리 지파는 역대상 7장 13절에 보면 단 한 절만 기록되어 있어요. 납달리 지파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무려 81절에 걸쳐서 길게 기록하고 설명하는 것을 보면 역대기가 기록된 시점,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이 레위 지파의 위상이 12지파 중에 가장 높았음을 중요하니까 그죠? 이렇게 많은 종족이 본성도 아주 많이 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내가 대화 중에 많이 언급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내게 관심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 인물들이죠. 마찬가지로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었다는 것 가장 길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세 가문으로 나뉘는데 그와 무라리, 게르손으로 나뉘죠. 민수기에는 고앗으로 나왔어요. 그 3대 가문 아래 계보까지 쭉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가대장 해만의 족보에 대해서 특별히 6장 33절에 보면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해만은 찬송하는 자라. 지금으로 보면 아주 큰 오케스트라의 그 지휘, 그죠? 악단장 이런 일을 맡았을 거예요. 그는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레위지파 족보를 연구하면 아주 특이했던 것은 역대상 6장 33절에서 38절까지 레위지파의 자손 중에 특별히 해만의 족속을 언급할 때 해만부터 시작해서 위로 조상 레위까지 21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나타납니다. 역대상 6장 38절에 고앗은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고앗의 아들이요 고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이렇게 증거하죠. 이렇게 특별히 해만의 족보를 길고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일을 맡았기 때문이겠죠. 해만의 족보는 왜 상향식으로 거꾸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 성경 족보를 기술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향식 기술 방법과 상향식 기술 방법이 있습니다. 하향식은 자기 조상들이 대단해서 우리 조상들이 이러하다 하며 언급할 때 하향식으로 족보를 기록해요. 보통 족보는 하향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상향식은 지금 현재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족보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러니까 해만의 족보가 조상 레위까지 21대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 것을 보면 해만이 당시 포로 귀환 후에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3장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상향식으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예수님 너무 중요하니까 족보를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기록한 것이다. 어쨌든 역대기 기록자가 에스라라고 볼 때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해만 가문을 비롯해서 전체 레위 지파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 그들은 포로 귀환 후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죠. 이것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레위로 홀대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레위는 과거에 천대와 홀대를 받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역사가 지나가면서 점점 존경받는 지파로 변해갔어요. 좋은 그 모습이 보이죠. 그대로 회복되고 변화되어서 놀라운 사명자로 거듭나 있습니다. 중간에 레위 지파의 어려움을 겪었던 적도 있었죠. 레위 지파는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땅 분배를 거의 받지 못했어요. 그것은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창세기 49장 7절에 예언처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나눠져서 흩어집니다. 12갈래로 분리가 되어 그 각각의 12지파의 11조등 내는 것으로 먹고 산 것으로 보이죠. 자기 땅이 없으니까, 그렇죠. 분배받은 게 없으니까. 그런데 레위 지파가 11조등의 헌물을 내는 의무를 잘 감당하지 않으면 레위 지파는 꼼짝없이 굶어 죽을 그러한 그 지경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다윗 시대 즈음에 레위 지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생계도 유지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12지파가 성막 제사 등을 거스르면서 레위 지파에게 헌물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중에 다윗이 레위 지파 일제 정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성막을 세우고 찬양하는 지파, 성막 공사하는 지파 등을 쭉 나누게 되죠. 역대상 16장에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임무를 주고 아울러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줬다.
예, 어쩌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레위지파는 가나안에서 12지파가 모두 땅 분배를 받았는데 그들만 땅을 분배받지 못했으니까 대신에 받은 것은 너희는 하늘이 기업이고 하나님이 기업이다.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사명이 주어지죠. 예,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라. 여호수아 1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너무너무 억울했을 거예요. 당장 먹고 살 만한 경작하고 양을 칠 땅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이 컸을까. 그래서 다윗 시대에 레위지파는 생계를 위협받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자기 사명을 성실히 잘 감당해서 포로 귀환 후에 12지파 중에 가장 지도자적인 지파로 쓰임을 받았다. 그걸 에스라가 역대상 족보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레위 자손이 흩어진 것은 하나님의 보호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이 레위에게 너희는 흩어져 살아라 이렇게 유언합니다. 예언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레위지파는 기업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흩어진 자세한 내용이 본문 여기서 6장 54절에서 81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일면 저주처럼 보였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진짜 저주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것은 레위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깊은 섭리였던 것이죠. 예. 혈기가 많으니까 레위가 이렇게 그죠? 예. 그들이 뭉쳐 있으면 또 혈기로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어서 12지파에 흩어져 살게 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예. 어떻게 보였어요? 아주 좀, 안 돼 보였어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12지파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게 됐던 것이죠. 근데 야곱이 레위를 보호해준 것보다 하나님이 레위를 보호해준 것으로 보이죠. 레위지파가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였고 레위지파는 흩어짐을 통해서 12지파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었다. 야곱은 그저 레위 육신의 안전만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레위지파를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로 삼으셨고 그 활약상이 본문 역대상 6장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자녀의 몸과 육신을 보호하는 수준이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자기 자녀의 영혼과 장래와 영혼까지 보호하신다라는 것. 예, 우리가 이런 부분을 묵상하면서 본문을 통해서 크게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예, 복음으로 회복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 혈기로 저주를 받아 땅도 분배받지 못했던 레위지파가 나중에 12지파 중에 가장 지도자적인 지파가 된 거.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경우이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경우. 네. 디스어반테이지. 예. 가장 디스어반테이지가 컸던 이 사람들이 가장 어반테이지가 된 것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이죠.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시작될 100년 전 초기에도 당시 한국 땅에 여성의 힘과 권리는 너무너무 미미하고 초라했어요. 예,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정말 여성의 자리가 터가 굳어지죠. 그래서 엄마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기를 등에 업고 새우기도 나가는 것이 고작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였었습니다. 그것 말고 특별히 할 만한 여건도 할 수도 없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근데 그게 가장 큰 강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디스어반테이지가 어반테이지로 바뀌었다라는 것. 기도하는 어머니 가정에는 모든 큰 기둥과 같은 인재들이 배출이 되고 기도의 어머니는 한국교회 전체의 축복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혼란은 어쩌면 이런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레위는 자신에게 내린 저주를 후손들이 축복으로 바꾸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자신의 약점인 분노를 우상 숭배들을 치는 순종으로 바꾸죠.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비나스의 순종등 그리고 중간에 생계의 위협을 받을 때도 여전히 충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은혜를 포로 귀환 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또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도 많은 약점이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각각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만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한 아름답게 쓰시기를 원하고 지금도 이 순간도 눈동자가 우리를 바라보시고 보호하신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시각에 열심히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레위지파 중에 제사장 계열인 아론의 아들들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하고 있어요. 속죄가 히브리어로 코페르입니다. 덮다에서 파생이 됐다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살면 모든 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덮어주시죠. 구약시대는 제사를 통해서 덮었고 레위인들이 감당한 일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덮는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이 일은 귀한 후 이스라엘이 가장 시급한 급소무였죠.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 혼이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상 6장 33절에서 38절까지 보면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세 자손 중에 행하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또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아스의 아들이요 마아스는 아마스의 아들이요 아마스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리의 아들이요 아사리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하스의 아들이요 다하스는 아시리의 아들이요 아시리는 에바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아스의 아들이요 그아스는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야곱의 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가 이 역대상 6장 부분을 지금까지 쭉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음에 느껴오는 것은 해만 찬송하는 자였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깊이 못할 때 찬양으로라도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내셔서 나중에 천국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영광의 멸류관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